네, 오늘 더할 것이 없다, 감사하고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더 하겠습니다. 더할 것이 없다, 감사하고 누리라. 우리는 이제 디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제 디도서 1장의 첫 부분을 함께 보았는데, 바울 사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개인 전도를 하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를 했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도 그레데라는 한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전도하고 나서 그 섬의 지역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 디도를 세운 후에 바울 사도가 멀리 타 지역에서도 전도하다가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해라. 너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살펴본 말씀은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장로, 감독을 잘 세워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가져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자기의 분냄,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만 나타나면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바로 옆을 봐라. 그 옆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고 있는가?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와 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잘 보도록 해라. 이런 국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좀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어제는 이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가짜 교사들, 좀 괜찮아 보이고 세상 말로 포스도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가짜 교사들이 있다. 그 교사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자, 11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네, 어디 가나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파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그레데라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이었어요. 할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본토 출신의 사람들이 이 타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 사는 거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바울 사도가 이제 전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상 이 이방 지역에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참 중요하다, 좋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교회에 너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신서를 보면, 제가 요즘에 로마서 강의할 때도 할례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교회마다 이 할례 문제가 너무너무 큰 문제였어요. 아니, 그들은 원래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남자들 수술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죠. 자, 불순종한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한다. 속이는 자가 많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할례파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근데 이 할례파가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사람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11절에도 봤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는 듯다. 이 가정은 가정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우리 15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바울 사도가 이 거짓 스승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너네들한테 자꾸 할례 받아라, 뭐 해라, 이거 해야 구원 받는다, 예수 믿는 건 좋다, 그러나 그것 말고 이것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그들 자신이 만약에 깨끗하다면 이 15절 말씀과 같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넌 예수 안에서 깨끗하다. 마음사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도 뭔가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죠? 뭘 해요, 자꾸.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짜 예수 피로 구원 얻었다는 이 믿음, 예수님이 완전히 다 하셨다는 이 믿음, 이것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문교회 처음 와가지고 어느 날 수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고등학생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반에 2단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싸웠느냐 하면 먹는 거 갖고 싸웠대요. 그 2단은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정말 성경에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한시적으로 말씀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바로 앞에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2단 치고 율법 강조하지 않는 2단이 없습니다. 2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거 좀 부족하다고. 뭘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더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수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요즘 나온 신흥이단, 하나님 어머니 교회, 뭐라고 말합니까? 6월절 지켜야 된대요. 아주 제가 그 말 들으면 화가 나요. 아니, 6월절을 우리가 왜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들의 민족의 구원의 명절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는데요.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킵니까?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을 뭘 더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피로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너 그거 안 된다. 너 똑바로 해라. 막 이러면서요.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막 뭘 더 하려고 그래.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잘 보면서 불쌍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바울 사도는 그러한 거짓 교사의 입을 막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입을 막아버리라고. 여러분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 그레데인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원전 한 600년 전에 에피메네스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크레티조,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다는 크레티조라는 말은 거짓말하다는 말이 되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게으름뱅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들이 들어가면 교회가 분란이 되고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거짓 교사를 교회에서 용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꾸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다가 뭘 더하면 이게 참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화가가 뭘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여기다 하나를 더 그려야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뭘 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내게 하신 모든 일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하는 모든 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좀 부족한데 제가 이걸 해드려서 하나님께 만족해 해드립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를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밥 먹을 때요 감사함으로 드시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뭘 좀 해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입니다. 뭘 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위대한 완벽한 일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저는 더 할 일이 없사오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사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유가 있어도 자유로 죄 짓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과 자세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사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